여러분이 예배에 오셔가지고 이제 찬양도 드리고, 그죠? 기도도 드리고, 또 뭐죠? 예물도 드리고 다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뭘 받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왜 주시는 거냐? 왜 주실까? 그죠? 하나님 도대체 말씀을 왜 주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어떻게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럼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그죠? 상관없는 말씀을 듣는데. 그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되어질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말씀을 주시냐면은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구원 사역 중심으로 말씀을 주세요. 또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지금도 성취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응답이 되어지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느냐? 지금 이런 질문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예수님 당신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하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면서 사회개혁 쪽에 이렇게 운동을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뭐냐면 회개운동.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오셨구나. 그런데요, 이 회개운동을 자꾸 강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거를 잘못해서 저거를 잘못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지지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엘리야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였었지요. 그러니까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엘리야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비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하지만 이 신비 운동을 강조를 하면은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냐면요, 신비주의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체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착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착각은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떤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어떤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근데 이 사람이 운동선수야. 아주 유명한 운동선수예요.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 TV로만 봤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대상을 놓고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핸드폰만 들고 있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한테 전화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전화번호 아니야 그러니까 모른대요. 그럼 너는 그 사람 전화번호 아니야가 모른대요. 근데 어떻게 전화가 오냐? 하나님이 역사에서 전화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어졌거든요. 착각을 해도 이만저만 착각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완전히 비현실적인 이런 데까지 가는 거죠. 신비운동 계속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 하니까 당신은 예레미야입니다 이래요. 이건가요?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뭐 했어요? 박해운동 하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박해운동이 나쁜가요? 나쁘지 않죠.
근데 이걸 자꾸 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 사랑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다 지금 틀린 대답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회개운동하는 사람입니다.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박해운동해서 어려운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또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했더니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율법을 가리키는 이 율법 운동하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율법 가운데 빠지면 어떻게 되죠? 저 사람은 이걸 잘못했어. 저 사람은 저거를 잘못했어.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건 뭐예요? 다 틀린 대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축복을 하셔요. 그럼 이 축복받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한 우리 모두는 축복받을 존재잖아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뭐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낸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 귀신의 영적인 세력을 완전히 박살낸 왕 대신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다. 참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죠? 지금도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또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다. 제사장 빠졌네요. 이건 뭐죠? 지옥 권세를 완전히 해결한 그 직분이죠. 누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는데 요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죄에서 해방되고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 이름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돼요? 늘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 언니를 뵙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언니하고 저하고 제가 살아온 모든 과거를 다 알잖아요. 우리 언니가 저보다 한 20살 좀 많으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는 걸 쭉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답이 성경에 있더라.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답이 성경에 있더라. 이렇게 쭉 해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했더니 우리 언니가 영접을 하시고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고맙다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면서 진짜 이거 확실히 영접이 됐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우리 큰사이가 주중에 전화를 했어요. 통화하면서 이모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진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구나 이게. 우리 언니가 늘 내가 미륵불 믿고 하나님 만나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마음 바뀌셔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어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현장에 이 사탄과 죄와 지옥 배경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뭐 하면 되냐 하면은 말씀의 비밀을 누리시면 돼요. 말씀의 비밀을 도대체 어떻게 누리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이 왜 중요한지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이렇게 관리도 하고 보관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다른 걸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영원한 말씀이다.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남의 축복, 거듭남 뭐죠? 구원이죠. 이 구원의 축복을 말씀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디 무당 찾아가서 점쟁이가 하는 말 듣고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치유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뭐를 치유를 해요? 영혼을 치유해요. 그리고 어디를 치유해요? 마음, 생각, 정신도 치유해요. 관절과 골수, 육신도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뭐 병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을 수 있어요? 예, 낫기도 합니다. 제가 95년도니까 꽤 지났죠. 그때에 이제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었는데 이 친구 엄마가 암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가까워요. 한 500m밖에 안 돼.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해도 복음을 안 받았었어요. 근데 이제 95년도 그때 봄쯤인데 이 엄마가 지금 이제 죽을 상황이 된 거예요. 위암에 걸려 있었는데 위암이 담낭으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집에 와 있는 그런 상태. 그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병원에서도 손 놓고 있는 상태인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는 복음 전하고 영접한 것밖에 없어. 제가 양육도 3번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죽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지고 계속 이제 제가 그 뒤로 딱 10년 더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때까지 살아 계셨어요, 이 엄마가.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이 엄마도 정말 진실로 영접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영혼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육신까지 완전히 치유되는 거를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뿐이가 많아요. 귀신 들렸다 치유된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 생각과 육신을 치유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지요. 그다음에 어떤 말씀이냐?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는 말씀이에요. 이 사탄을 이기는 말씀.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 영적인 싸움 싸우기만 하면 완전히 승리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면 되는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왔을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시험하냐? 돌덩이 주면서 이거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또 시험합니다. 2번째 시험해요. 너 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널 받쳐주지 않겠냐. 그랬더니 신명기 6장 16절인가요? 18절인가요? 16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또 마귀가 다른 방법을 가져 나왔어요. 너 내한테 절해봐. 그럼 내가 천하만국을 다 줄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자가 없다고 해요.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많이 경험을 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실 때, 메시지 준비할 때도 그렇고요. 때때로는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설교다 그러면 이제 지금쯤부터 막 이렇게 메시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다 단어 하나 적어놓고 기도하고 생각하다 단어 하나 적어놓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전쯤 되면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 정리해놓고 그거 가지고 계속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적어놓고 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적어놓고 이게 맞나 틀리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딱 확신을 주시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 수준으로 하면은요
내 수준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일할 때에 여러분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래요. 어디에서 지혜가 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가 오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다 새겨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새기기를 원하고요. 또 다섯 번째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있으면 뭐가 될 수 있죠? 묵상할 수 있어요. 그 묵상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죄하지 아니하도록 시편 119편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수 있도록 암송하는 거 중요합니다. 오늘 아마 이제 성구 42개짜리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성구를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나씩만 암송하면 1년이면 다 외워요. 일주일에 하나 암송하기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을 내 마음에 둘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이 없는 시대가 많이 온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둘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되겠죠. 말씀에 어떻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냐. 자, 여러분 말씀을 주간에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읽습니까? 그래서 많이 읽는 것도 좋고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녹취해 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듣는 시간. 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냐?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자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뭐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믿음이 자라간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요.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해요? 말씀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시간, 이거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말씀을 기록할 때에 여러분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새벽기도 오시다가 다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대구로 신방을 갔더니 말씀을 기록을 얼마나 많이 하셨냐면 이 말씀 한 권을 한글로 다 기록을 하셨어요. 필사를 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그때 제가 갔을 때는 영어로 필사하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80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한글로 기록하고 영어로 기록하고 이렇게 필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 멀리서 오시는 성도님 한 분 계세요. 50년 절에 다니시다가 예수 믿으신 분인데 이분도 지금 필사를 계속 하시는데 지금 구약 성경 다 하고 신약 성경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아니면은 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도 좋지만 강단 말씀을 한번 녹취하시는 그런 시간,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여기도 나왔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져요. 내게 힘이 되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말씀이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여러 군데 아픈 데가 있는데 이렇게 병명이 있는데 안 아프세요? 이러고 묻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게 아파서 힘들진 않아요. 뭐 어떻게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그런데 그게 아파서 힘들어서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질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서 이제 사용 못하겠어. 집안일 할 때도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데 들어가면 내가 나를 바라보면서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해야 되나? 이제 뭐 이런 생각. 지난번에는 새벽
발인 예배 때문에 새벽에 4시 반에 나왔어요. 집에 10시에 들어갔어요. 하루 종일 정정거리고 이제 다닌 거죠. 물론 이제 메시지 할 때 이제 뭐 앉아서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다리가 그렇지 않아도 부은 다리가 얼마나 부었겠어요. 내가 들여다볼 때도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반대로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발을 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열 몇 시간을 이러고 움직이고 다녔냐. 이제 이 생각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우리에게 뭘 주셔요? 힘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힘도 있잖아요. 근데 세상의 힘은 반드시 한계 오거든요. 세상의 지식 반드시 한계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아니면 세상의 지식 한계 와요. 세상에 주신 힘 한계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말씀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는 뭐요? 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진 사람이 참 제자래요. 우린 제자하면 무슨 생각해요? 교회 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을 제자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냐? 그럼 네가 참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전도 현장에 가서 늘 뭐 펴쳐 들고 이러고 전도할 수는 없잖아요.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데. 전도 핸드북 늘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전도 핸드북 없이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말씀 포럼을 어떻게 해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건 조금 이따 이제 사문을 할 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때 좀 이거 설명만 할게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이제 말씀 포럼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이 부분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여러분이 체험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 주간에 1대지에서 운명을 바꿔라, 2대지에서 기도를 바꿔라, 그리고 3대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어떻게 말씀 잡았냐면은 나는 운명을 바꾸는 전도자다. 그럼 나는 생명 살리는 기도로 내 기도를 바꿔야겠다. 그리고 복음 전할 때 두려움이 오거든요. 저도 복음 전할 때 와요. 우리 언니가 연세가 90이 되는데 그런데 그동안까지 계속 거부했더니 언니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두려움 안 오겠어요? 이번에도 전하는데 또 영접하나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진짜 가서 우리 언니의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자가 되어졌고 생명 살리는 기도하고 나는데 우리 언니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내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런 말씀 성취 속에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의 인생 설계를 어디다가 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우리의 인생 설계를 어디다가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져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 인생 설계를 하는데 그럼 어떻게 설계하냐? 자, 요 이제 포럼 할 거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전달할게요. 어제 아니면 지난주에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셨냐. 요거 지금 제가 포럼한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자, 생명 살리는 기도, 여기에 두려움 없이 나가자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적는 거예요. 자, 운명을 바꾸는, 제 거를 적을게요. 운명 바꾸는 전도자, 기도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기도. 여기에 두려움 없다. 지난주 받은 응답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우리 언니가 예수 생명 얻게 됐고 완전히 운명을 바꾸게 됐고 생명 살리는 기도했는데 우리 언니가 생명을 얻게 됐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의 스케줄을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의 스케줄을 적는 거는 내가 이런 일이 있지 스케줄을 딱 적으면은요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일들이 잘 없습니다. 오늘 그거 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 이런 일들이 잘 없어요. 왜? 내 스케줄을 계속 적으면 이걸 놓고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스케줄을 적다 보면은
이 스케줄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전도 자료를 준비할 수 있어요. 아,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이게 이제 스케줄이 전도와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스케줄을 쭉 적어보면은 잊지 않게 되어져요. 뭐요? 내 일과 속에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어져요. 기억하게 되어지고 이 스케줄 속에 이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케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 정리를 쭉 해보는 거예요. 그 말씀 정리는 내 생각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지난주에 뭐 운명을 바꿔라, 기도를 바꿔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요렇게 붙잡았는데 요거 그대로 성취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럼 이제 정리할 때는 여기에 내용들도 이렇게 조금씩 적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럼 말씀 정리하고 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의 오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 나의 오늘의 말씀은 내가 깨달은 거예요. 요거는 말씀 정리를 그대로 한번 해보시는 거고, 오늘의 말씀은 내가 깨달은 거. 아, 그래, 하나님이 지난주에 보면은 야고바 부르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그랬다. 그러면은 근데 왜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불렀지? 이름을 바꿔놓으시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좀 생각하다 보니까 아, 야곱일 때도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이, 왜냐하면 이름이 야곱이었을 때에 두려움이 엄청 많았었어요. 야곱이 자기 인본주의 막 썼지요. 그죠? 집 떠나가면서 형의 장자권 뺏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음 한 줄 적어보는 겁니다.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요것만 적으셔도 돼요. 그럼 이제 요 깨달음 속에서 뭐가 나오죠? 깨달음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저는 요렇게 요거 이제 응답받은 거고, 요렇게 말씀을 붙잡고 뭘 기도했냐면은 우리 언니 뭐 하라고요? 생명 얻도록.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우리 언니 만나러 갑니다. 우리 언니가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응답이 되어졌어요. 그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는데, 이렇게 내 개인 기도 제목 하나만 붙잡으셔도 괜찮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로 뭐예요? 교회를 놓고. 근데 교회의 기도 제목 찾기는 아주 쉬워요. 어디요? 주보에 나오는 광고를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 지난 주간에 우리 40일 집중 기도하고요. 오늘 이제 공동의회 있잖아요. 공동의회 예결산위원회, 또 우리 죽전동북에 재산 처분하는 거 그거 기도하고요. 그리고 산업선교회 송년회 밤 있었어요. 그거 기도하고요. 그럼 이제 주보를 참고해서 주보에 광고 나오는 거를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능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요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나는 일하는데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라 그러고 기도를 바꾸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기능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기도 제목 찾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가정을 향한 기도 제목.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해서 가정의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 제목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를 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쓸 게 없어도요. 제가 쓰는 건 지금 요만한 수첩이거든요. 이 수첩에다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왼쪽에는 여기는 뭐냐 하면 어제의 응답 파란 걸로 썼어요. 오늘의 스케줄, 말씀, 기도 제목, 실천, 뭐 전도 대상자 이렇게 하고, 여기는 뭐 하냐면 여기는 서론, 녹취.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은 1대지 녹취. 그 다음 날은 2대지 녹취. 이렇게 하면 금요일까지 가요. 그 다음에 3대지 녹취,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쭉 해보고 이거를 다 하려니까 못하겠어요 이런 사람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뭐하냐면 이 중에 적을 수 있는 것만 적어봐라. 그럼 다른 건 다 못 적어도 하루 이거는 있잖아요.
스케줄 없는 사람은 없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라 하냐면 전 스케줄 없는데요 이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루 살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맨날 하는 거 똑같지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서 퇴근해서 집에 와서 똑같이 하면서 그거를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해요. 그럼 출근하는 시간에 차 타고 1시간 가. 1시간 가면서 뭐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겠다. 우리 성도 집사님 중 한 분 중에 말씀이 잘 안 들려온대요. 그리고 찬양도 되게 거슬렸대요. 그런데 요즘은 출퇴근할 때 찬양을 듣고 다니신대요. 이유는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 그거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출퇴근하는 시간에 뭔가 할 게 있지 않냐.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도 뭔가 하고 왔지 그냥 오지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전철을 탄다, 운전을 한다, 말씀을 듣겠다, 아니면 뭐 찬양을 듣겠다. 해봐라. 그러면 이 스케줄을 한번 우리가 적어보고 점심 먹을 때 혼자 먹지 않지 않냐? 혼자 먹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아, 그럼 점심 먹을 때 만나는 사람 있지 않냐? 그 만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도 하고 기회가 된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적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다 못 적어도 이건 적을 수 있잖아요. 이건 내가 매일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분이 뭐래냐? 그 매일 똑같은데요? 아, 매일 똑같은 걸 적어보세요. 적어보다 보면 다른 게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하시다가 요즘 또 며칠 못하고 계세요. 하다 말다 하는데 아무튼 지속될 때까지. 요거 하다 보면 이게 계속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아,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무엇을 실천할까? 한번 무엇을 도전해 볼까? 어떤 갱신이 나에게 필요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이제 잠깐 구식이도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좀 있었어요. 결혼식 갔다 와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한 가지 발견된 게 있었어요. 간단한 건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 누구의 도움 받을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만 잠깐 생각만 하면 되는 건데 안 고쳐지는 게 있어.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3집중으로 기도의 리듬을 타자 요거를 잡았었는데 거기다 어제 하나 더 적었어요. 그걸 하나 탁 체크를 했어. 하나님, 이 작은 일인데 요거 좀 갱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갱신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누구를 정리하면은 전도 대상자를 적어보는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거리상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거리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매가 계속 이렇게 친구 놓고 기도했는데 지금 두 분이 와서 앉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게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것부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적고 내 마음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지금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럼 이름 적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적어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진짜 응답이 와요. 제가 이제 우리 전도사님 한 분에게 내일 전도학교 좀 간증을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뭐냐면 제가 복음 편지를 하면서 불신자 영접해서 다락방 열어봐라 이랬거든요. 10주 끝나기 전에. 제일 먼저 응답 받으신 분이 계세요. 저는 불신자 영접은 했는데 아직 다락방은 안 열렸거든요. 근데 이분은 영접하고 다락방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응답되어지는 그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요 그리스도 요 복음으로 내 인생에 결론이 딱 내려져야 돼. 아, 결론이 내려졌다는 건 뭐냐면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사단이 꺾이고 죄의 권세가 꺾이고 지옥 권세가 꺾이는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 오직이 되어지는 것이 뭐죠? 복음의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어진다. 그럼 아직 이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작은 수첩 하나 이렇게 이 수첩은 여기 북스토어에서 팝니다. 요거 하나 하든지 아니면 내가 편하게 쓰는 다이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 한 분이 이렇게 좀 적어보시라 했더니 자기는 못한대요.
그럼 못한다 그러면 또 저는 또 놔두거든요. 저희 뭐 강제로 막 해봐라 뭐 이런 거를 제 성격상 못해요.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또 놔두고 기도하는데, 지난주 미션하면서 포럼 하는데 이제는 기록을 좀 해봐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응답이네 이랬거든요. 뭐 이렇게 못하겠다는 걸 억지로 어떻게 시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짜 기록을 해보시는 거 하고요, 이 태블릿에 적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손으로 기록하는 거하고. 제가 이제 한 랩런트를 나라방을 하는데, 이 랩런트에게 이제 숙제를 제가 내주고 와요. 성경 구절 몇 개씩 적는 거. 근데 내가 보니까 안 보여 도대체가. 이게 뭘로 쓴 거니까 샤프로 썼대요. 그 연필로 써라니까 연필이 없대요. 제가 다음 주에 뭐 가져갔겠어요? 연필 한 다섯 사가지고 갔어요. 이걸로 써봐. 연필깎이냐? 연필깎이 없은 건데 그것도 사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연필깎이는 있대. 그래서 이제 연필만 이제 한 다섯 사가지고 가서 이제 이거 깎아서 이걸로 해봐라냐. 여러분 글씨 쓸 때 이 소리 너무 저는 듣기가 너무 좋아요. 연필로 글씨 쓰면 삭삭 소리 나잖아요. 그 저는 집에서 이렇게 꼭 기록해서 남기지 않을 것들 녹취할 때는 연필로 써요. 그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 연필이 왜 필요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근데 저 그렇게 해서 연필로 쓰거든요. 저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요. 쓰면서 이렇게 삭삭 나는 소리도.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 새가족들이 한번 올바른 신앙생활 한번 하도록,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새가족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 해서 정말 이 말씀 성취의 축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시켜 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오늘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 새가족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직장 현장에 하나님이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란 결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설 우리 모든 새가족들의 머리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